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1월 한 달 동안에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 챌린지를 잘 하고 계시는지 믿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 하나로부터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챌린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 도전이라는 영어 단어잖아요. 감사라는 게 생각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서 감사할 일이 많을까요? 불평할 일이 많이 나올까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불평한 일이 많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만 봐도 그의 이 2차 선교여행의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도우라라고 환상을 보여줘서 이 계획을 틀어서 첫 번째 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더니만 거기서는 건달들을 동원을 해서 쫓아옵니다. 그리고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기껏 갔더니만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피해서 또 아테네 지역까지 이동을 했더니 거기서는 논쟁이 붙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등 떠밀듯이 간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이 시작할 때 항상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계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참 자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감사할 상황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가 그 감사할 수 있는 힘의 근원과 이유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뭐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쓸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거기서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로, 무역 도시로 상업이 성행했지만 반대로 이 굉장히 쾌락을 쫓고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쳐서 온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를 경험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거기서 뭐를 맛봐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같은 귀한 동역자를 만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교회에서 이 연보 성교헌금을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교회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긴 사역을 거의 마무리 지을 때가 돼가기 시작했던 게 오늘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제2차 선교 여행과 제3차 선교 여행의 이 분기점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기점으로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되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잠깐 방문해서 아마 선교 보고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다시 올라오느냐, 모 교회인 안디옥으로 올라오는 긴 여정, 무려 2000km가 넘는 긴 여정을 오늘 말씀을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그렇게 긴 항해를 했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겁니다. 지쳐 힘들고 있는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도착하자마자 또 무슨 일을 하느냐, 같이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1차, 2차 전도행 때 갔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시 방문하려고 얼마 있다가는 뭐겠어요? 얼마 쉬지도 않고 그렇게 또다시 선교 여행의 긴 여정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기간만 해도 무려 3년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면은 조금은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좀 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1년 동안 사명을 맡으신 분들 있으세요. 뭐 구역장이라든지 또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좀 지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바로 다음의 여정을 갔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는 오늘 그렇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너무 사랑했었던 거예요.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영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1장 빌립보 1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한 번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도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운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또 자녀를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통합 예배니까 있을 거예요.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저거를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이구, 저거를 내가 그냥 10달이나 아파서 낳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전자의 마음이 드시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지 않으세요? 자녀를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셨는지. 사도 바울도요,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쉽게 낳은 게 아니라 자기가 10달 동안이나 뱃속에서 알타가 나온 것처럼 가는 곳들마다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 힘들게 나온 영적 자녀가 그 교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체를 아끼지 않고 거기에다가 쓰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를 쓰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과연 신전주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부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만큼의, 때론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한 영을 향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쉬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도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전주교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내 육체에 채우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은 모든 구역장님이시든 뭐든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명 다 감당하는까지 주여 내 육체를 그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그가 왜 그렇게 서둘러서 며칠만 쉬고 갈 수밖에 없었느냐? 23절 말씀을 다시 띄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자, 제자를 돌아보면 분명히 그 제자 중에서는 내가 없어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모든 제자 안에는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내가 잠깐이라도 그 교회를 떠나 있으면 금방 넘어질 것 같은 약한 사람도 그 제자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올 때마다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싶었을까? 알아서 잘하는 제자보다는 어쩌면 내가 없기만 하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 한 명의 제자가 너무나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앉아서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지만 어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더 아픈 손가락 있으세요? 없으세요? 더 생각나는, 신경 쓰이는 자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해서 금방 쓰러지거나 병들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빨리 내 육체를 채워서 그곳으로 가려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니, 영혼을 사랑하니, 감사하니 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 저도 신기하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필 뭐를 했을까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만 깎은 것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펌도 했습니다. 아이론 펌. 근데 궁금하잖아요. 굳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을 말씀에 왜 기록을 했을까? 그가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서원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이 나오는데,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나실인들이 어떠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금지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아니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머리를 갱그리아에서 깎았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어떤 특별한 것이 뭐했다라는 겁니까?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니까 머리를 다 이행이 됐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럼 오늘 도대체 뭐가 감사해서 그렇게 서원을 한 게 응답이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유명한 주석가인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오늘 이 서원에 대한 응답을 어떤 말씀에 대한 감사로 보느냐, 10절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감사로 보고, 그 밖에 많은 주석가들도 10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개인적인 감사를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10절 말씀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10절의 말씀인데, 이 10절의 말씀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고린도 교회만큼 부흥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를 해할 자가 없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총독으로 있는 길리오라고 하는 총독의 앞에, 아가오의 그 지역의 총독 앞에 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토로하죠.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무슨 일이냐라고 총독이 물었겠죠.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도 억울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딱 입을 막아요. 그리고 총독이 먼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도 없다. 이 사람의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그러면서 그냥 풀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뭐를 경험한 거예요? 정말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 법적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독이 용납했으니 이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세웁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의 신앙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뭐였느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그의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이걸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따를 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원칙이자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의지를 들여야 돼요. 그래서 도전, 챌린지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감사한 일이 나오지가 않아요. 특별히 돌아오는 14일 무슨 날이에요? 수능 보는 날이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자녀 입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다 뭐를 해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 안에서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분도 호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순간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감격해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안 하신 분들은 나가면은 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얼른 남들이 책하기 전에 먼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후딱후딱 가져가셔서 감사 챌린지에 도전하시고, 이것이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계속 우리 구역장들한테 오디오 파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들 아마 구역별로 다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경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다 아마 이름은 몰라도 찬양은 알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은혜라고 하는 그 밖에 수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데 그분이 감사라고 하는 곡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곡을 목사 때 지은 게 아니라 전도사 때 지은 겁니다. 전도사 때 짓다 보니까 이분이 낮에는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되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그 저녁에는 그 입시학원에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또 낮에는 또 오후에는 또 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목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이 성대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은 겹쳐서 온다고 갑자기 둘째 아이가 폐렴에 걸린 거예요. 근데 폐렴에 걸리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아이의 입원할 때 돌봐줘야 되는데 아내도 그때 막 셋째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출산을 했는데 갑자기 입원을 하니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몸도 덜 푼 상태로 아내가 둘째 아이를 돌봐주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때 마침 또 무릎 수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일과 사역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앞이 막힌 것 같고, 내 아내와 자녀가 아프니까 내 옆이 막힌 것 같고, 뒤에서 든든히 기도해 줬던 어머니가 아프니까 내 뒤가 막힌 것 같고, 한마디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이 하나님 앞에서 따졌다는 거예요.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딱 주차해 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디오에서 갑자기 자기가 작사 작곡한 감사라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감사라는 찬양을 듣는데 거기에 보면 가심도 감사라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은 곡조차에 이 가사에조차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내 곡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제가 회개하고 제가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가사를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 불평이 뭘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데 상황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나의 심령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나의 심령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기도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걸 깨달았느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찾아 고백하면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그 장소가 가정이든 어디든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고백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의 근원 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송경민 목사도 그렇게 감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힘의 근원은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